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이것이 말씀이다, 말씀들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말씀이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제목으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어떤 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창세기처럼 세상의 창조 역사를, 창조의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지도 않고 또 출애굽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대장정을 그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 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표현하듯이 이는 모세가 요단강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전한 마지막 설교에서 이 신명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이는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이것은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에게 모세가 들려주는 고별 설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출애굽 세대 중에서 남은 사람들은 모세 이외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12명이 다 돌아오고 나서 그중에 10명이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땅, 그런 땅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다음에 그 10명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거대하고
그 사람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죠. 그 결과로 출애굽 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의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모습들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원래 출애굽 세대에게 일려져 있었어요.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2달 남짓 안에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2달 안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열려 있었는데, 열려 있었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열려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새로운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많은 고민과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겨우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선택했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러한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결정에 대해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면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돌아보면 내가 쉽게 했던 그 이야기가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야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결정에 대한 무게감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내 삶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순종할 때는 참 많이 생각하죠. 이야기는 참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할 것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지나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면 쉬운데 처음에 순종하면 되는데 경우의 수를 따지기 시작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뼈아픈 실패의 고통을 고스란히 견디면서 보낸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동편에 섰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6절부터 8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기서 모세는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를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과 그들의 그 주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늘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우리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곧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에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약속은 현실은 아니거든요. 언젠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취하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 말 속에는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것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전에 40년 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현실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붙잡지 못했거든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약속은 계속 미래적인 약속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그러한 실수들을 범했지 않느냐. 그러니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눈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막연한 무엇인가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했던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기도 하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발을 홍해에 담그면서부터 홍해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으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을 홍해에 담그지 않았을 때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발을 홍해에 담궜을 때 그 약속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약속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발을 내디뎠을 때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주저부주저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미래적인 약속일 뿐인 거예요.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삶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내딛는 이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주시고 또 많은 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